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며칠 전에 TV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원로 가수 하춘아 씨,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때부터 본 가수입니다. 그 하춘아 씨가 그 유퀴즈에 나와서 우리 유재석 PD와 함께 대담을 나눈 것을 봤습니다. 많은 자기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이가 참 많습니다. 거의 80이 넘으셨는데 그래도 뭐 연예인이라서 그런지 얼굴은 우리 어릴 때 본 얼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많은 그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우리 유재석 씨가 던진 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해왔고 참 유명하게 살아왔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고 하춘아 씨가 한창 밝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잘하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해줄 말이 없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듣고 울컥하는 심정을 가지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을 잇지를 못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물었을 때 울컥했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영광을 누린 것처럼 보였고 하루에 몇 군데 공연하면서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자기 자신이 너무 혹사당했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많은 것을 참아야 했고 인내해야 됐고 그런 부분을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시 또 우리가 일반인이 보는 어떤 외적인 모습과 개인적인 생활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그 유행하는 말이라 해야 됩니까? 밈이라 해야 됩니까? 그 스스로 안아주기, 자기 포옹, 이제 어떤 말로는 나비 포옹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해주는 그런 또 이게 제가 어릴 때는 저는 못 들어봤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현대인들의 삶이 워낙 스트레스가 많고 지치고 하니까 또 그런 것도 거의 유행처럼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로해 주라는 거죠. 경제해 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 부분으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D.H. 로렌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로렌스 시인의 시에 보면은 셀프 피리, 자기 연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기 연민.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시지만은 굉장한 시인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야생의 것들이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미안해 한 적을 본 적이 없다. 작은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다가 겨울에는 얼어서 떨어지겠지만 얼어 죽겠지만 결코 자기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나는 야생의 것이 자기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난 운명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존재하는 것은 각자의 삶 속에서 사실 각자가 다 삶의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장애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나서부터 눈을 못 떴죠. 귀머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강한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운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또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할까요?
우리 각자가 느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두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 자신을 내 이웃과 같이 아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 다 아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뭡니까? 내 자신은 누구나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예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것을 그것은 전제로 하고 벌써 그 말씀 들어가는 겁니다. 가만히 그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뭐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프면 가장 먼저 느끼고 병원을 가죠.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갈 것이고 배가 고프면 어떻게든 먹여줄 겁니다. 왜?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초반에 말씀드린 하춘아 씨도 사실 뭐 그렇게 바쁘게 힘들게 살았다고 하지만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는 그분뿐 아니고 누구나 다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건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가 누렸던 또 많은 영광과 부귀는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가질 수도 없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고생을 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은 그러나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은 아낀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물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예수님 말씀입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하라 그랬습니까?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은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엄중한 말씀입니다. 죽으라는 말씀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이 이 말씀일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그랬으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무 엄중한 말씀이라서 아마 보통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설교 때도 자주 하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정말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요. 헬라 원어로 보면은 네오마이, 아포네오마이, 아페르네오마이 그렇게 말해요. 두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네오마이라는 단어도 부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거절하다, 부정하다. 근데 아포라는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더 강력한 말입니다. 확실하게 부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을 이 단어를 누가 썼느냐? 베드로가 썼습니다. 언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 몰라요 라고 예수님 부정했잖아요. 그때 쓴 단어가 바로 이 아포네노마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 몰라요. 무조건 하나도 몰라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썼던 그 말을 또 지금 베드로 앞에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단어를 먼저 썼죠.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강한 부정의 단어입니다. 자기를 절대 부정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가 맥락을 봐야 됩니다. 언제 지금 주님 이 말씀하셨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부분을 먼저 어떤 사건을 봐야 됩니다. 조금 앞에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그 마지막 유월절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위해서 유월절을 올라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게 이제 21절 아니고 그 위에 13절부터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물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제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죽으셔야 되니까. 그때 나서기 좋아하는 다혈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 앞에 제자들이 물었죠. 제자들이 뭐 누구는 세례와 누구는 엘리야, 들은 예레미야 그런 말 하나 했을 때 예수님께서 더 직접적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들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닌 제자들이고 내가 가장 아끼는 내가 그야말로 내 인생의 3년 동안 진액을 쏟아 부어서 만드는 사람이 너희들인데 너희가 보고 깨달은 나는 누구냐? 물은 거예요. 아주 중대한 질문 던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 완벽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정확하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그런데 이것을 너가 알게 된 것은 네가 깨달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완벽한 신앙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완벽한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만족하시면서 그 다음 이어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가 내게 이 고백 위에 사실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고 천국 연실을 주겠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21절입니다. 좀 더 걸어가시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사실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긴 하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그 다음 단계 나의 구속사의 마지막 이 단계를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때 뜬금없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왕 대신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영광을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선포하게 될 건데 십자가에 죽다니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22절에 아주 막 단언을 합니다. 왜? 조금 전에 칭찬받았으니까 기분이 업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무슨 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놀라운 청천벽력 같은 말씀 떨어집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사탄이라는 이름은 거명조차 하기 싫은 그 악의 상징이고 악의 대명사인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조금 전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칭찬받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졸지에 사탄이 된 거예요. 와 여러분 천당까지 올라갔다 지옥까지 떨어진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것도 베드로에게 일어났단 말이죠. 정신이 어안이 벙벙했겠죠. 베드로도 벙 떴을 것이고 제자들도 갑자기 무슨 일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내 제자로 끝까지 남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 이 순간에 이 타임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꺼내셨을까? 우리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맨 앞에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죠? 완벽하게 신앙 고백을 했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영접한 걸 뭐 번성했지만 주님은 나의 구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완벽한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확실한 신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자가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히 영접한 사람도 그 다음 단계에 십자가를 지는 이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사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왜 베드로는 그 위대한 칭찬을 받았으면서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느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까 대화는 우리 읽어들었죠. 근데 베드로가 한 말을 자세히 찾아보면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탐정이 좀 돼야 됩니다. 아주 형사처럼 자세히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21절에서 그 앞에 16절, 18절에서 한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고난을 말씀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말렸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요겁니다, 요거. 그게 베드로가 뭘 잘못했느냐? 베드로 말에는 잘못이 없어요. 신앙 고백 완벽했죠. 또 예수님에게 그런 고난, 엄청난 죽음이 그런 닥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그 제자의 리더답게 잘한 말이잖아요. 자기 스승님이 지금 죽는다는데, 그것도 고난당하고 죽는다는데, 그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그런 일이 안 생길 겁니다.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 좋은 날에.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것은 인간적인 사람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한 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완성, 인류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걸 위해서 죽어야 되는 이걸 하나님의 일인데,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어떤 행복, 예수님의 건강, 예수님의 그런 안정,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베드로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사역자들, 주님을 섬길 때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는 주의 일을 섬긴다고 섬깁니다. 그런데 그 일 자체가 자기 딴에는 생각해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 될 수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 상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역에서 목회할 때 식당에서 많은 잦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겨요. 왜 생기느냐?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먹이기 위해서 밥을 하고 봉사를 하거든요.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섭섭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맨날 밥하고 설거지하고 식당하고 정신없는데 저 사람은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나는 뭐야? 이런 섭섭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봉사하다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내만 입주방에서 일합니까? 아니, 집사님이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건데 뭐 조금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나는 그래 봉사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안 합니까? 내만 맨날 합니까? 이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섭섭함, 서운함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일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심지어 심하게 말하면 자기 자랑, 자기의, 심지어는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서울에 가면은요, 큰 교회들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교회들이 많거든요. 거기에서는요, 장로가 되려 그러면은요, 그냥 못 됩니다. 장로가 되려 그러면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표를 그냥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봉사를 해야 돼. 눈에 띄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냥 주차장 봉사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이 나와가지고 봉사한다고 열심히 합니다. 보니까 장로 투표가 며칠 안 남았어요. 이거 제가 꾸미는 이야기 아닙니다. 심지어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돈도 씁니다. 장로 되려고 돈도 쓴다니까요.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인간적인 추태가 일어날까요?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아니, 예수님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 좀 건강하시도록 말씀드린 건데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내 생각하는 게 아니야. 너 자신을 생각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짚고 나서 하신 말씀 뭐라고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때 나온 말씀이 자기 부인이에요. 아포네우마이. 영어로는 deni입니다. denial. 자기를 부정하다. 절대 모른다. 아니다. 관계를 끊을 관계 단절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자기를 부정한다는 이 말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뭐 한글로는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원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가 뭐라 그랬죠? 아포네오마이. 아포네오란 말은 네오마이 자체가 사실은 denial, 부정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헬라어는 시제와 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로 되어 있느냐? 부정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시제 가운데. 우리 말에는 과거, 현재, 미래밖에 없잖아요. 헬라어에는 부정과거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부정과거. 이 단어가 명확하게 말하면은 아포디나이에
아포네오마 이 말이 부정가고 중간대로 돼가지고 아포네오 튜오 이렇게 해서 헬라 단어로 조금 다르게 변형되어 있습니다. 부정과거와 중간태. 부정과거란 말은 뭐냐면요. 과거에 언제 일어났다는 것이지만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한 번은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한 번은 분명히 일어나, 한 번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위해서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자기 자신을. 가만 돌아보면은요, 진실한 신자라면 딱 한 번은 있습니다. 적어도. 뭡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진실히 할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 사실은 아포네오마입니다. 자기를 부정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더 이상 자신의 어떤 그런 이건 내 몸이야, 내 생명이야, 내 것인 줄 알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선언하잖아요. 분명하게. 그게 바로 아포네오마의 첫 번째 아포네오마입니다. 적어도 그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오. 이 단어는 이 자기 부정이란 말은 어떤 일을 두고 그 일 자체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결단과 선택을 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예수를 믿겠습니다. 결단할 때 아포네오마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태가 있죠. 태. 우리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잖아요. 갑자기 문법 시간 됐으면 미안합니다만은 능동태는 뭡니까? 내가 밥을 먹는다. 수동태는 누가 밥을 먹여줬다. 그렇잖아요. 또 옷을 입는다 할 때 내가 옷을 입는다. 내가 능동태잖아요. 수동태는 뭡니까? 누가 옷을 입혀줬다. 수동태거든요. 여기는 뭐냐?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중간태라고 있습니다. 중간태. 여기 지금 아포네오마 이게 중간태로 아포네오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태는 뭐냐? 능동태와 수동태의 중간이겠죠. 내가 옷을 입는다. 그 말 할 때 능동태는 내가 남에게 옷을 입혀준답니다. 엄밀히 구별하자면 중간태는 내가 내 옷을 입는다예요. 내가 입기는 입는데 남이 입혀주는 게 아닌데 내가 내 옷을 입는데 내 자신에게 입혀주는 겁니다. 이게 중간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나 스스로 내 자신을 위해서 네가 자원해서 하라는 거예요. 남이 입혀주는 게 아니고 남이 먹여주는 게 아니고 그건 능동태거든요. 수동태죠. 또 내가 남에게 먹여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에게 먹여주고 내 자신에게 입혀주는 거. 그게 중간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포네오마이가 여기서 중간태로 딱 기록되는 것은 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라? 그 말씀의 설명이 바로 그 뒤에 26절에 나옵니다. 25절부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 다음 뭡니까? 찾으리라 그랬죠. 아니 나는 주님이 부인하라 그래서 부인했는데 그 이익이 그 결과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주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 24절 말씀처럼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엄중한 말씀이잖아요.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내가 그냥 죽고 막 습여다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영원히 그냥 고난당하고 죽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도 죽어서 부활하신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나는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민족의 영웅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 그분이 하신 가장 위대한 말씀 뭡니까? 그 수많은 일본 왜군이 쳐들어올 때 배는 13척밖에 없고 저쪽에는 수많은 수백 척입니까? 몰려오는데 엄중한 말을 하죠.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생즉생 사즉사. 그것도 앞에 필자부터 필생즉사 필사즉생. 죽으려고 죽기를 각오하고 서면 반드시 산다. 그러나 살고 싶어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와,
저는 이순신 장군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치를 알았을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면 그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게 나를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죽었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영광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일시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자처럼.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보상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정하라. 그 말은 순교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고생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결단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그 가운데서 결단하라. 사람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결단해요. 하나님 기뻐하실 쪽으로. 그러면은 그 다음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게 되죠. 그 길에는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보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무겁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희망적으로 소망적으로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물론 죽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해서 도망도 가고 했지만은 부활의 이후에는 다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승리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아마 그동안에 아마 저도 그랬습니다. 부정적으로 또는 무섭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결정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만 나는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정하겠다라고 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말씀은 상당히 어떻게 잘못 들으면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상을 주기 위한 주님의 소망의 말씀인 줄 믿고 우리도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어떤 일을 결단해야 될 때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조금도 미련 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단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